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고난주간의 본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다음 주간인데요. 고난주간에 묵상할 내용들이 사실 적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미리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당하시는 기간이고 예루살렘 성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목요일 밤이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장면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 밤에 성찬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이 성찬식을 기억하면서 성찬 예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개인이 컵을 준비를 해서 또 이렇게 잔을 따르고 또 이렇게 빵을 찢어서 이렇게 그 떡을 떼는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보여주신 그 의미를 조금이라도 좀 살려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식적인 부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관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22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고 또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신 것은요, 예수님의 몸과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육신을 찢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피를 흘리시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 성찬식에 관한 이론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까지 복잡하게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거는 고난주간 또 성찬식 할 때 한 번 더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몸이라고 하셨고 또 잔을 나눠 주시면서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왜 몸을 찢고 피를 흘리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지켜진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부르는 것이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그래서 자신이 대신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로 몸을 찢고 피를 흘린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대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죽으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속해 있는 그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가게 됐다. 그래서 나의 이 죄가 다 용서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대속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또 피를 흘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이 성찬식을 알려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기념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몸 그리고 예수님의 피 이걸 나누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겠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의미로 이 성찬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요일에 성찬식을 하게 될 때, 그냥 고난주가 아니니까 성찬식을 하는구나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시간,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중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마치시고 2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이 짧습니까? 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또 사람들을 고치고 설교를 계속하고 또 전도하러 다니고 능력도 행하고 이런 일을 3년 동안 같이 한 이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 것이며 또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얼마나 놀랬을 겁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그동안 보고 배우고 들은 것이 얼마인데 오늘 밤에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니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죽으시고 배반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후에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곧 죽으신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죽으신다니,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다니, 그리고 갈릴리로 가신다니. 제자들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맏형 격이었던 이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 버릴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의 버전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마 굉장히 흥분해서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버려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닭이 2번 우는 경우도 있고 3번 우는 경우도 있고 요건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일치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면 정신이 없어서 그냥 급하게 나 몰라요 이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진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이 다 부인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 예수님 믿어? 너 교회 다녀? 라고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얼떨결에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하고요. 3번째까지 부인하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부인까지 해야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음주에 관한 것이죠. 너 술 한잔 받아 막 그러는데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왜 안 먹어? 저는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MZ세대가 나타나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회사나 학교나 이런 자리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안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밥 먹는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거고요. 베드로가 호언장담합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도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참 자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처럼 또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줄 것 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요,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짜 시험이 왔을 때, 진짜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아니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내 삶에 불이익이 당한다는 것을 느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겠는데, 여러 가지로 힘들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쩜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이익 앞에서, 우리들의 목숨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얼마나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것, 정말 환난과 핍박이 닥쳐봐야 아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급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매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도 덩달아 나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제자들 가운데 저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의 이익과 우리들의 목숨과 우리들의 삶에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오늘 이 성찬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이 제자들의 배반을 예고하실 사건을 통하여서 나 자신은 어떤가 돌아보고 나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찬의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십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찢으신 몸과 피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나를 찢고 피를 흘리는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배반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라고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굳건히 살아가는,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셔서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